요엘서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다가 좀 중단을 했었는데요. 다시 이어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엘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앞에 부분을 좀 먼저 다시 되새기면 3장 전체 내용은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만국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심문하시는 모습, 그 모습으로 이 마지막 날의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요엘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에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마지막 심판의 모습에 대해서 이 요엘 선지자가 익은 곡식을 낫으로 베는 모습, 그리고 포도주 틀에 포도가 가득 차 있는 모습, 그리고 포도주 통에 포도즙이 넘치는 그런 모습, 그 모습처럼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이 그렇게 차고 넘치는 모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이 마지막 때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요.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골짜기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를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은요,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제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모습을 어떻게 보게 되냐면 해와 달과 별의 빛이 어두워진, 빛이 다 사라진 모습처럼 그렇게 세상이 어두워진 그 모습으로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나오는 그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 때문에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모습입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성소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신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냐면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하는 목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특별히 세상에 속해서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의 모습은 이 세상이 다 어두워진, 해와 달과 별의 빛이 사라진 어둠 속에서 그 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하는 목소리로 그들을 향해서 들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죠?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하는 하나님의 목소리는요, 그냥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런 부드러운 음성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소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을 진동하는 큰 소리가 어떤 소리일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끔씩 하늘에서 막 벼락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번쩍하면서 소리가 들리죠. 번개치는 그 소리가, 그때 그 순간에 그 소리가 어떻습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소리를 발하실 때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하려면 그 정도의 큰 소리가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목소리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죠? 세상은 어두워지고 또 하나님의 목소리는 온 땅과 하늘을 진동케 하는 엄청난 큰 소리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면 16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날의 모습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빛이 다 사라진 어둠이 되고 또 막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분노의 진노의 소리를 발하시는 모습이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결국 마지막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은요, 하나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산성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요엘 선지자가요,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모습을 왜 하필이면 피난처, 산성으로 표현을 할까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으시고 그들을 이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죠? 피난처라는 것, 산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모습을 지금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위해서 은혜를 베푸실 때 이런 보호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산성이 되시는 은혜를 베푸실까요? 이 말씀 안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마지막 때의 날의 모습, 그 모습 이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는가, 그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정말 이 땅을 이제는 심판하셔야겠다라고 하셔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때 그때 세상의 모습이 어떨까요? 그때 세상의 모습은 온갖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그런 죄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제 때가 됐구나 해서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심판이 임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의 세상의 모습은요, 정말 죄가 관영한,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처럼 죄가 가득한 모습, 그런 모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마지막 때에도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판을 막으려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내려고 연합을 하고 막 함께 전쟁을 모의하고 뭐 이런 그런 모습을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마지막이 임하기 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겠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죄로 가득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습은 더 분명해지고 더 강해지고, 그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까요? 온갖 핍박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세상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난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날의 모습은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모습으로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했던 그 순간들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보호받는, 인정받고 지켜지는 그런 은혜로 이 마지막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임하실 세상을 향한 심판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날이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되는 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 더 악해져 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은 점점 더 강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고난이 되고 핍박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이 점점 더 변해갈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우리 믿음을 포기하거나 우리 신앙의 모습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고 인내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피난처 되시는,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요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에게 결국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믿음을 정말 잘 지켜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 당하는 모습이 되지만 결국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고난당하고 핍박받을 것 사실 두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렵고 염려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 믿음의 삶이 고난과 핍박을 동반하게 하는 그런 어떤 십자가의 삶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만 일으키는 그런 험난한 죽음의 길이 아니라 우리 생명을 살리는 평안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끝까지 마지막 때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산성으로 또 피난처로 이 땅에 오실 걸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 그 모습이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세상에 속해서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 순간을 맞이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인정받고 보호받는 날로 임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이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인정받고 또 우리를 보호받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믿음의 모습,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삶을 더 열심히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